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 일곱 인을 떼면서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우리는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 여섯 번째까지 인을 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임박한 종말이 왔지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우리는 그의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6장 마지막 절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끌어야 된다. 오늘 7장에 보면요, 두 가지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제 천상에 있는 성전이라는 표현도 되고, 또 천국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다 같은 말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그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네 천사가 그 지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세워진 교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심판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 바람이 이제 심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막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모습은 2절과 3절인데, 한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도장을 가지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을 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을 치는 것인가? 이마에 인을 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유된 내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14만 4천 명이 이제 인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뒤에 이제 문맥의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또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파에 보면 나오지 않는 지파가 있고, 또 이제 창세기나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서 나오던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그 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롭게 사도 요한이 그 지파의 이름을 넣어요. 물론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다르게 편성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4절부터 나온 이 8절은 이제 이스라엘에만 구원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5장 9절로 가보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그 피로 샀는데 그 피로 사는 사람들의 무리의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숫자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는 능히 셀 수 없는, 구약과에서 신약,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하늘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좀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는 사람일 만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서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먼저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죠? 뭐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모든 사람들, 삼손, 솔로몬, 삼손 사고 많이 치고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이 믿음의 반열에 있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제 14만 4천 명만 인을 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다가 앞뒤의 문맥으로 보면 능히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14만 4천 명만 인을 친다고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상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충만하게 채운다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랑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14만 4천 명을 해석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들이 해석을 해요. 뭐 여기에 숫자가 담겨 있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숫자들을 보여주잖아요. 뭐 7이라는 숫자들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12라는 숫자들, 뭐 그리고 한때, 두때 반,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두때 반 해서 1260일,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숫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7영이라는 표현이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이 7개의 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도 보면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끝에 가보면. 그러면 딱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주는 대로 크기인가요? 상징적 의미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완벽하게 성전이 지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만한 수를 채우도록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4만 4천 명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교회의 숫자를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또 하나가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 5절 이하에 보면 지파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뭐 12,000명을 세우잖아요. 이걸 어디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민수기하고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계수하잖아요. 2번에 걸쳐서 계수를 할 때 그 뭐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은 뭐냐면 지상교회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군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딱딱딱딱 12,000명만 해서 그것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2가지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구약에서도 구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군사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가져오면 군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제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악과 그 악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과의 싸우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되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지만 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시선이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향해요. 1절에서도 보면 2일 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도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다시 지상교회에 있는 모습으로 보다가 다시 어디로 봅니까? 환상을 통해서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천상에 있는 교회 보니까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9절과 13절을 보니까요. 이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그 24 보좌에서 있는 장로들이 뭘 입고 있었다 했어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왜 흰 옷을 입고 있는가? 14절 하반절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됐다고요? 희게 되었다.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입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는 뭐 좋은 코트 입고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더 좋은 거 누가 낮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우리가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선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씻음 받은 자들이다. 믿음으로 말 씻은 자들이다. 이들이 어디에서요?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천상에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지만 이 땅에 사는 자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천상이 하늘은 그야말로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해요. 네 생물들, 24장로들, 수많은 천사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 비전 찬양하는 고백 있죠. 구원하심이 그 찬양하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비전 찬송을 했던 이분이 우리에게 이제 고영원 씨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게 비전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11절에 모든 천사가 24장로와 네 장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얼굴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에 그의 얼굴에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해보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인을 맞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나 여러 성경에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공격하는 어떤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죄와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늘 싸움에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런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붙들고. 근데 에베소서 같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죄와의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천상에서 예배를 드린 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의 인을 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수많은 그 유혹을 이겨내며 그 싸움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를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군 입대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